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우리 계속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그리고 고난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귀한 그 은혜가 자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나귀 새끼라 그러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그런 사건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냐 예수님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선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수요일 날 적어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내 삶이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은 나 중심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중심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의심할 때도 있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자꾸 곁길로 가거든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의 판단으로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의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길 가라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직간접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깨달아진다 그러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거기를 가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6월절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이 6월절에 왜 6월절에 가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세계 절기가 있지요.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어느 6월절은 이야기했고 또 무슨 절이 있을까요? 이 세계 절기는 좀 7대 절기인데 세계 절기만 알면 됩니다. 장막절 내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이 세계 절기예요. 자, 한 번 더 6월절, 다 같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에는 초막절, 다 같이 초막절. 이 세계 이 3대 절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아마 추산하기를 학자들이 추산 한 100만 명이 모인답니다. 지금 아니고 2000년 시대 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때 모이는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성이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평일날 간 게 아니고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1월 14일일 겁니다. 정확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출애굽이잖아요.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야 돼. 7.7절은 오순절은 그럼 뭐지요? 네, 그 이제 6월절 이후에 50절인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그 우리가 말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7.7절은 첫 열매를 구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이에요. 이제 6월절 이후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7.7절. 초막절은 장막절은 그럼 뭐였지요?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뭘 지었어요? 장막, 이게 이제 텐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막 생활을 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했지만 초막을 짓고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만나고 매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메추리를 통해서 하늘에는 뭐가 그들을 덮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총들어서 초막절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물론 6월절도 그렇고 7절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으니까 100만 명이 아니라 아마 그때 사는 예루살렘 그 공동에 사는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주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이제 쭉 보면 8절 이후에 쭉 보면 환호성을 칩니다. 소식은 들었거든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주님, 막 앞에 무슨 맹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했던 주님이고 앞에 여러 가지 막 각색 병자를 문둥병자를 고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자,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수많은 인파가 한번 상상,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조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뭐 종려나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보니까 여러분 그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요? 잊어버렸어요? 100만 명 정도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구장에 한 3, 4만 명만 모여도 와와 대단한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대구 시민이 100만 명이 좀 넘지요? 250만이나 됩니까? 220만 명입니다. 그 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반이 모여가지고 고령 우리 3만 명도 안 된다는데 반이 모여가 막 상상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낙이 보셨어요? 낙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말은 보셨겠죠? 제주도 가서 말 보셨죠? 말 타보신 분? 말도 안 타보셨어요? 네. 낙이 타보신 분은 없지요? 제가 이제 중동에 가서 우리 성지순례 때문에 예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낙타도 타보고 나귀도 타보고 말은 제주도에서 타보고 나귀가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말하고 비교하면 뭐 큰 나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아요. 근데 주님은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니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중동 가서 나귀 새끼가 아니고 어미를 타고 딱 가는데 나귀가 빨리 내리라 그래 막. 야 이게 뭐가 왜요? 무거우니까 얘가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이 아니 주님이 30대니까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모습이 지금 100만 명이 확 있고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 로마 이 군중들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하지만 호산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여 이 사실 이게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입니다. 뜻이.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 9절 보십시다. 9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들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원어 설교들을 많이 해서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세주라는 것 찬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원래는 호산나에 있지만 저들은 뭐냐 그러면 부디 로마의 앞제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어디로부터? 로마의 앞지로 부디 우리를 호산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로마의 앞제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거든. 정치적인 구호 아니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군림하시러 오셨던 분이 주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뭐 하시러 오십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로 지셔서 오셨는데 자 사람들은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로마의 앞제에서 구원할 주님이라고 오셨는데 오시는 모습이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새끼? 새끼 아니고 욕 같네 지금. 무슨 새끼요? 나귀 새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어찌 보면 쫄래쫄래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호산나는 했지만 그분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를 로마 엽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 군정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그렇게 불렀잖아요. 정치적인 구호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로마 병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왜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막 외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천국으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에서 압제를 위해서 왜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그것들이 한우했더니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초라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뭐 하라고 그랬었어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들이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하게 그냥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예수를 보고 오히려 그들이요 군중 심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했던 이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이제 참 우선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주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 엽지 구원할 왕으로 왔다 그러면 뭔가 근사한 거를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타고 오든지 전차를 타고 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이게 풍자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스운 거예요. 저가 예수라고 저가 우리를 그런 생각을 아예 로마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랬지만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수많은 군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할 자.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영원히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옮기시게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 그럼 오늘 이런 고백이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입성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고령업 재단 안에 지금도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주의 군병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주의 군병은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비웃음과 어떤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우리 또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조롱이 하고 어떤 비웃음이 없고 어떤 처지가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은 십자가의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는가? 주님이 날 때부터 그러셨고 아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진짜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올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낮은 데서 임하시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고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위한 그 일부분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한 거고, 자,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1,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뭘 풀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를 이제 풀고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왜 가져가냐 묻거든 뭐라고요? 3절 말씀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요. 참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는데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총 3가지가 이미 그대로 되었어요. 어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갔더니 이미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었더라.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뭘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은 뭐하러 가시는 길이라고요?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을 주님 스스로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그대로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가 이미 준비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5절 6절인데 자 5절 보십시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벌써 여러분 준비된 그 상황이 뭐냐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아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뭘 더 가져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한 분한테 우리 지금 군청에 가면 좋은 차가 하나가 아니지 좋은 차가 하면 안 돼. 나귀 새끼니까 티코가 하나 있는데 시동이 걸려져 있을 거라고. 그거 가서 가져오는데 고령옥 교회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니 그냥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왜 이게 내 차인데 왜 가져가냐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한다 그러면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가는 것도 아니 매여 있대요. 가는 것도 제자들도 그렇고 가서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이게 지금 내 물건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요한 사실은 참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벌써 이미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주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갔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인 것 같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되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께서 쓰게 하라. 고령업 교회 목사님이 쓰게 하면,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면 어떻게 해요?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미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령의 문을 여니까 허락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면 허락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여셨지요.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뭐하러 가신다고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죽으러 가는,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스스로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준비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허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도 준비하고 그 주인의 마음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미 준비된 그 길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길로 가셨고, 이미 준비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미 준비된 부활의 역사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모습이 마지막 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앞에서 막 제자들이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실 때 그냥 갔어요. 이미 준비된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하는데 불확실해요. 있는지 없는지, 나귀 새끼가 몇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아멘하는,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요.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가야 될 방향이 그겁니다. 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초라한 나귀에 타고 오는 예수님, 나중에 호산나 찬송을 했지만 나중에 죽여라 죽여라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미리 준비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귀를 준비하실 것이고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